됐지만은 여름 수련회 때 하려고 했던 것을 특별 예배로 이렇게 준비해서 전 성도가 오후 1시에 드리는 예배를 진행해 왔고, 오늘 이제 끝 시간인데 주제가 뭐였죠?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총체적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총체적 선교의 관점에서 3M, 생활 선교와 마을 선교와 생태 선교를 할 수 있을지 양용희 교수님과 정재영 교수님 통해서 강의를 들었고, 또 많은 논의도 하고 또 오늘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느냐,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와 또 발표의 시간들, 또 질의응답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고, 또 필요한 조직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힘차게 나간다면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선교적 교회로서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말씀 한 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또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입으로 주여 하고 또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난 채 행함으로까지 적용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서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지난 20년, 30년 막 다 해왔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실천, 그런 믿음과 실천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또 이번 이제 하나님 나라 총체적 선교라는 주제로 많은 말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꼭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설교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원래 설교는 본문 주석과 해석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해석은 하지 않고 행함의 이런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난 동안 들었던 산상설교의 그 바탕 위에서 오늘 짧은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제목 있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코로나19로 드러난 교회의 민낯과 한국교회의 살 길. 제목이 되게 거창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해도 되는 그런 설교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너무 큰 제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에서 출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에 알려지지 않은 마국간에서 시작이 됐다는 걸 생각하면 사람이 많은 교회다, 사람이 적은 교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가르침을 붙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로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이 어떻게 드러났나, 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결국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가 살 길이 결론을 먼저 내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총체적 선교다. 네,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태풍 및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태풍이죠. 이 태풍은 보통 태풍과 다르게 온 지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또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고, 또 경제 활동을 아주 최고로 위축시킬 정도로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 태풍, 코로나19 전염병 태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좋은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코로나의 역설,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너무 해롭지만, 그러나 사실 장기적으로 100년, 500년을 바라보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훨씬 많은 유익을 줄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우리가 멀리 내다볼 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이 또 태풍과 좀 유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화면에 PPT 화면 보이는 것처럼 이게 지난주에 우리 한반도를 지나갔던 바비라는 태풍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바비라는 태풍의 이 눈이죠. 이 태풍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사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우리 한국을 넘어서서 저 중국까지 이 태풍의 이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엄청난 태풍 그 경보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고, 뭐 가로수를 뿌리째 뽑아버릴 정도로 강력하다, 달리는 자동차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 태풍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단단히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의외로 그냥 쉽게 이 태풍이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다른 태풍이 오고 있죠. 그 태풍의 이름 뭡니까? 그 태풍의 이름은 이제 마이삭이라고 그러는데 제 8호 태풍인데요. 이 7호 태풍 바비보다 더 세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태풍이 사실 우리에게 큰 해를 가져다 주지만, 태풍은 갑자기 오지 않아요. 우리가 적어도 며칠, 일주일 그 이상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만 잘한다면 태풍이 주는 해를 좀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 대신에 태풍이 주는 유익을 크게 누릴 수가 있겠죠. 태풍에 유익이 있습니다. 태풍은 이 지구라는 이 마을을 좀 정화하는데 꼭 필요한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태풍의 좋은 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기를 순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고요, 미세먼지를 줄여줘요. 너무 귀하잖아요, 태풍이. 막 엄청난 바람과 비바람을 몰고 와서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물이 부족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부족한 물을 많이 보충해 줍니다, 태풍이. 또 뭐 여러 가지 태풍의 좋은 점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과 조금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건데, 그건 뭐냐면 바다에 용승 생태계라는 게 있어요. 전문적으로 용승 생태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태풍이 한다고 그래요. 이제 바다는 그 심해수와 표층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태풍이 한번 보면은 이 바다 깊은 데서부터 이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이 심해수가 위로 올라오게 해주고 또 표층수는 내려가게 해줘서 바닷물을 완전히 뒤섞어서 이 바다에 이제 이 병든 생태계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바다를 활기 넘치게 한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플랑크톤 얘기거든요. 이 심해수에 가면 죽은 플랑크톤의 시체들이 가라앉아 있어요. 쫙 가라앉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푸나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태풍이 와가지고 이 심해수를 뒤집어 엎으면서 위로 이제 끌어올리면 이 플랑크톤의 사체는 하나의 영양소가 되어가지고 표층으로 다 올라오게 되고요. 그러면 플랑크톤들이 이제 이 영양소를 먹으면서 엄청나게 플랑크톤이 번성을 한답니다. 플랑크톤이 번성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면 그동안 배고파 굶주렸던 물고기들이 이게 웬 영양식이냐 하고 번성한 플랑크톤을 엄청 먹으면서 포식을 하게 돼.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다 몰려오겠지 당연히. 그러면 막 바다가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먹을 것 찾아서 이 방황하던 바다 위에서 살아가는 바다새들이 그런 광경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또 달려들어서 이제 이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서 바다새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그야말로 활기찬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새들이 이제 배설물을 이제 내놓잖아요. 배설을 하게 되면 그 연안에 사는 이 사람들이 그 배설물을 또 다 모아가지고 비료를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구체적인 예는 페루 그 해안에서 이제 관찰해서 얻은 그런 결과로 그러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용승 생태계, 용승이라는 게 뭐냐면 플랑크톤이 이제 분해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심해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용승 생태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살고 인간도 사는 이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코로나19를 태풍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코로나19를 이제 교회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어떤 역설이 있냐면, 코로나19가 특별히 한국교회에 그동안 저 깊이 이 가라앉아 있던 한국교회의 그 민낯을, 한국교회의 그 어두운 부분을 완전히 표층으로 올려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진면목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드러난 게 결국은 한국교회라는 그 따뜻한 온실 안에 이 숨어있던 신천지가 확 드러났잖아요. 이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어떤 심판을 받는 일은 없었겠죠, 당연히. 한국교회 암약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얼마나 세를 불려왔고 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파괴하고 정말 사이비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코로나19가 오니까 이 집단이 얼마나 사이비인지가 확 드러나게 된 거야. 결국 자기들만 생각하니까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사이비의 특징 그거 아닙니까? 자기만 생각해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게 사이비거든요. 이 신천지 이단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결국은 이웃에게 엄청난 해를 끼쳐가지고 지난 2월에 이 신천지 사태로 말미암아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올 때 하루에 거의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 드렸던 게 기억이 있어요. 근데 조용히 가는가 했더니 이제 이번 지금 8.15
이 광화문 집회, 또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과 사랑제일교회, 이런 그 사태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전국화되고 말았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8.15 집회에 참여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생겨난 확진자가 거의 1,000명을 넘어섰어요. 지난 한 10여일 사이에. 그리고 이 광화문 집회로 말미암아 300명 이상 이렇게 되고요. 얼마나 큰 폐해를 이 교회가 끼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교회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쁜 집단인가, 이게 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우리가 좀 정확히 팩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문제다, 다른 모든 교회는 문제 없는데 이 일부 교회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잖아요. MBC에서 방송하는 거 봤거든요. 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 그리고 광화문에 참석한 이런 교인들이 사랑제일교회만이 아니고 전국의 교회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뭐 다른 교단, 뭐 순복음, 이런 대형 교단, 유명한 교단들의 큰 지방의 큰 교회들에서는 이 교회 앞에다 큰 대형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여기 다 참석했단 말이에요. 이게 MBC 뉴스에 나왔어요. 결국은 일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교단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향력 있는 큰 교회가 주로 참여했고요. 이번에 지금 대구 사랑의 교회에서 수십 명이 확진자 나와서 어제 아주 큰 문제가 됐는데, 보니까 이 대구 사랑의 교회에서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교인 반절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어요. 일부 교회가 아니에요. 결국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인 집단인지, 얼마나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집단인지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내 평생에 이제 교회라는 단어는 언급도 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교회를 미워 하게 한 결과를 낳고 있어요. 전국 교회가 이게 참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빼박 증거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2020년 8월 4일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줄여서 대장년입니다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일간지에 실은 광복절 집회 동료예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30만 장로들이 일어났다. 이 장로님. 주제가 뭐야 근데? 문재인 탄핵이야. 아니, 대한민국 장로가 30만 명이 일어났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한국이 이루어지고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고 세계선교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걸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30만 장로들이 목숨 걸고 일어났는데 문재인 탄핵이.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참여했습니까? 그 유명한 영락교회 장로님들, 순복음교회 너무 유명하죠.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완전 대형교회, 연예인들이 많이 다닌다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원로 목사. 세문안교회, 소망교회, 이명박 장로님이 다녔던 성남 신광, 서울 해방, 무학교회는 또 학북협에서 유명한 교회, 청년부가. 왜 7만 교회 장로들 총집계. 이런
주제를 절사저지하면서 문재인을 탄핵하는 8.15 국민 총궐기에 대해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조중동 신문에 이것을, 조중동 안 보는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전국교회가, 그리고 큰 교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빼박 증거죠. 근데 저를 정말 황당하게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누가 한 말입니까? 디트리 본헤퍼가 한 말입니다. 디트리 본헤퍼는 얼마나 우리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은 깨어있는 신학자요, 살아있는 목회자요, 불의에 한가한 대표적인 실천하는 기독교인입니까? 그런데 지금 정강훈 목사와 그 부류들이 자기들이 본해파라는 거예요. 미친 자의 운전대를 맡길 수 없으니까 미친 자는 누구야? 여기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야 되겠다. 본해파가 히틀러 끌어내리려고 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여러분 히틀러입니까? 그렇게 지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그렇게 독재를 펼치고 있고, 그리고 물어보면 아마 그렇다 할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본해퍼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본해퍼는 그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들 600만 명 학살하고 유럽에 피바람을 불러오고 온 세계를 살육의 전쟁터로 몰아낸 그런 장본인이 바로 히틀러잖아요. 그러니까 본해퍼는 그 당시 독일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히틀러를 칭송했어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옛날 목사들이 박정희 전두환 칭송했듯이 히틀러를 엄청 칭찬할 때 본해퍼라는 고백교회에 속한 목사님들, 본해퍼를 의시해서 히틀러를 반대했으니까 굉장히 소수죠. 그러나 히틀러가 사람을 죽이고 있고 이 지구를 완전히 이 살육의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보는 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이 히틀러에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히틀러를 미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미친 자를 끌어내야만 이 승객들이 안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히틀러에 저항하고 그것 때문에 교수형을 당했어요. 그때 굉장히 젊었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신학 교수 하다가 돌아왔어요. 이걸 하려고. 그렇게 실천적인 신앙인이요, 우리가 좀 마땅히 존경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이 본해퍼가 한 말을 지금 정강훈 목사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탄핵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되게 어이가 없고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진짜 히틀러 같습니까? 이 양반이 히틀러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있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네. 이 양반이 히틀러 같습니까? 지금 이분 때문에, 이분이 집회한 이것 때문에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이 돼버렸고요. 지금 7명 죽었습니다. 지금 위중 환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누가 더 히틀러 같습니까, 지금? 지금 이 정부는 어떻게든 코로나19에서 이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려고 질본과 함께 몸부림친다는 걸 다 알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협조하고 있잖아요. 누가 진짜 히틀러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30만 장로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렇게 유명한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의 유명한 교단의 큰 교회들이 저 지방에서 버스로까지 대절하면서까지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와 약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의 편에 서서
이 사람들에게 이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 교회가 할 일이지. 지금 이분들은 박정희 때의 전두환 때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독재자를 축복하면서 독재자가 배려해주는 그러한 환경 안에서 그저 영혼구원하면서 아주 큰 교회를 다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독재 정권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독재 정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진짜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독교가 됐겠죠. 독재 정권들이 국민들을 죽일 때, 광주 시민들을 죽일 때, 그때 우리 전체의 큰 이 한국 교회들, 대형 교회들 이렇게 안 했어요. 전두환 물러나라고. 누가 했어요? 대학생들이 했어요. 그리고 교단 중에 기독교 장로회가 있죠. 기장이 이런 쪽에 좀 참여했고요. 우리 잘 아는 그 문익환 목사님이라 이런 분들이 참여했죠. 이때 대형 교회들은 그때 다 영혼군 하면서 교회 짓는데 혈안돼 있었어요. 번영의 복음, 성공의 복음 증거하면서.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정의구현 사제단 알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는 정의구현 사제단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정의구현 사제단은 목숨 걸고 박정희와 전두환한테 불의에 저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독재자가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극우 이데올로기가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자꾸 이제 남북 통일하고 남북 대화하고 막 하면서 기독교 이데올로기 옅어지고 또 독재가 이렇게 옅어지고, 그러니까 민주와 평화라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니까 이 독재와 또 극우 이데올로기 안에서 대형교회를 이루었던 교회들이 불안을 느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일부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그 지용근 이 대표가 섬기는 조사회사가 있어요. 멤버스라는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 이미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거리를 두고 싶은 존재들, 사기꾼 같은 존재들.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불교 천주교에 대해서는 온화한 절제적인 긍정적인 이미지, 그러나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급격히 하락했다.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시했어요. 불교 신자 온화합니다. 40%. 불교 신자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절에 다니는 사람 생각하면. 또 따뜻하고 절제하고. 천주교 신자 온화합니다. 따뜻하고요. 윤리적이고요. 비슷하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 신자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를 더 볼까요? 독단적인, 안타까운, 비합리적인, 의지가 약한, 바쁜, 교회 생활하느라 바쁘죠. 고지식한, 세속적인, 배려가 없는, 비윤리적인, 안 좋은 단어는 다 기독교에 있어요. 천주교 보세요. 착한,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불교, 의지가 강한, 자기관리가 강한.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그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목치를 당하고 있는지 여실히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도영 목사가 페어처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위에 쓴 책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 과제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하나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 공교회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망한다. 정말 와닿는 말이고요. 이게 공교회성, 공동체성, 공공성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 선교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3M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연합뉴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아까 우리가 봤던 그것이 연합뉴스에 어제 실렸어요. 그런데 거기 8월 29일이죠. 베스트 댓글이 이거예요. 천주교와 불교는 진정한 종교이고 기독교는 시장 잡배보다도 더러운 집단이네. 이번에 확실히 인지했습니다. 이번에가 뭐예요? 8.15 이후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설문조사 이건 언제 된 거냐면은 6월 달에 된 거예요. 6월 달에도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신천지와 함께. 그리고 그때 확진자 숫자는 하루에 28명에서 51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8.15 이후에 지금 확진자가 수백 명씩 나오잖아요. 이제 그 6월 달에 설문 한 거보다도 지금은 당연히 훨씬 나빠졌겠죠. 지금 아마 조사하면 죽이고 싶은 막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가둬놓고 싶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거 너무 참 가슴 아픈 말이죠. 천주교와 불교는 진정한 종교, 기독교는 시장 잡배보다도 더러운 집단. 내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다. 약간 설문을 확인시켜 줘버린 거야. 이번 8.15 집회. 이게 한국교회 지금 민낯에 원래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태풍이 막 전국을 뒤집어 놓으니까 교회에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이단의 문제와 이런 극우적인 그리고 수구 보수적인 이런 집단성이 확 드러나. 얼마나 이기적이면 이웃이 코로나19에 걸리는 걸 조금도 염두에 안 두고 이렇게 집회를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지금 의협도 좀 그 문제가 심각한데. 그리고 어떻게 한국교회가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면은 사실은 막막합니다. 머리가 하얘지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예배도 못 모이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총체적 선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나라의 임하옵심이. 그동안 주기도문의 기도를 그냥 폐회 기도 대신에 또는 축도 대신에 하는 하나의 주문이었어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돼.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예수의 중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가 되면서 권능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 이거죠. 기도와 실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는 세 가지 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은 뭡니까? 네, 생활선교입니다. 미션 라이프.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선교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말했던 이 교인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항상 분리시키는데 이굴이 나 있었죠. 교회 생활과 교회 생활, 주일성수 그 하루와 평일을 완전 분리시켜 놨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완전 분리시켜 놨어요.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세상에서의 이런 살아가는 것과 완전히 분리시켜놨어. 영혼과 육체를 또 완전 분리시켜놨어. 10의 1조와 10의 9조를 또 완전히 분리시켜놨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곳인데 딱딱딱 분리시켜놓고 어떻습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만 가르쳤어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의 슬로건들 중에 대부분 슬로건이 그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반드시 나오는 게 교회 중심이에요. 이거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중심 맞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 했으면 교회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돼야 된다. 세상 중심,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세상에서 소금과 세상에서의 빛이 되는 이게 기독교의 진정한 가르침이죠. 교회 중심 안 돼요. 세상 중심이어야 돼. 이 코로나19가 우리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 오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 전후 좌우 가득한 그곳에서 네가 수급이 되라, 네가 빛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생활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성. 두 번째로는 마을선교죠. 산위의 동네죠.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이 마을이나 도시에서 혐오단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도 교회 예배당 얻으려고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얘기 잘 하다가 결론에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교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안 됩니다. 교회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10중 8구더라고요. 교회 장소 얻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른 업종은 대환영인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혐오단체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산위의 동네처럼 돼야 되는데 혐오단체가 되고 또 도시나 마을과는 완전히 격리된 자기들만의 개토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상관이 없어요. 지역과. 우리가 그걸 무너뜨려야 돼.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이제 마을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산 위의 동네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우리는 빛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 때문에 이 마을이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 때문에 이 마을이 살기 좋아져야 되고 우리 때문에 이 마을의 범죄가 사라져야 되고 우리 때문에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생태선교입니다. 생태선교는 만물의 회복과 관련이 있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많이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원시름을 개발한다든지 또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되게 작용한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원래 성경에서 말한 다스리라는 말은 보존하고 지키라는 거지 네 마음대로 너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사용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만물을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이것이 바로 생태선교고 이것은 환경운동과 달라요. 환경운동과 생태운동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운동, 환경보호 이것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이에요. 인간이 해로우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환경을 좀 돌봐야 되겠다.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건 환경운동이고요. 생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 모든 만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운명 공동체처럼 함께 지내는 이것이 바로 생태선교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생태선교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는 주체가 결국 뭐냐면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3M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도록 생활선교와 마을선교와 생태선교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에 응답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동안 그 목장별로 논의했던 부분들을 발표하고 또 질의응답하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딜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질 겁니다. 그래서 다들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입으로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교회의 살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 총책 선교를 실천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고요. 이제 미리 올린 것들 제가 좀 봤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관건은 뭐냐면 누가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 거냐 이런 거죠. 누군가 헌신해야 됩니다. 다 바쁘고 다 바쁘잖아요. 다 바쁜 얘기 이제 꺼내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해요. 만약 여러분 못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분이 하셔서 책임을 좀 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을 해서 이 일을 이뤄가면 좋겠고 너무 여러분들 바쁘시면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